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71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중에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의 12장은 표적의 책,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입니다. 이 영광의 책을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13장에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18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20장 1절에 18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또한 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 기록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기록할 때 부활과 그 증거들보다는 부활을 목격한 다양한 증인들과 그들의 반응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증인들과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싼 수건과 세마포를 보고 믿는 장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은 일요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먼저 달려간 사람은 다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뒤쫓아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뿐만 아니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제서야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장면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 그리고 그 다른 제자 모두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계속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그 다른 제자는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죠. 베드로는 그 세마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까지 보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이것을 보는 이 사람들 안에 마치 동이 터오듯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대한 인식들이 크레센도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이 터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식이
이 사람들 안에서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완제품처럼 어느 순간에 뚝 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 밭에 뿌려진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듯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간 이후에야 그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본 부활의 현장은 풍선이 터지면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온 것처럼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이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는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고 믿었다 할 때 이 믿음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고 다가올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한 것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난다 해도 한꺼번에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새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상상조차 못한 채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니라.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적어도 3차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미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삶과 하나로 연합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불식정, 우리식으로 하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기록된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한 채 행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람데오의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시거늘 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식의 삶인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누릴 수 있는 삶의 지평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1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믿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은 집으로 들어가고 마리아는 무덤으로 갑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천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죠.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라보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분부,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빈 무덤을 본 후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그 어디든 타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원초적인 장소이고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이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그가 마리아였고 이 마리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전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꾸로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인 것입니다. 찬송가처럼 우리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하는 이 고백이 이 마리아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울다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막달라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발견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는데요. 요한이 굳이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시은자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렸을 것입니다. 시은자, 법궤의 뚜껑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장소는 두 명의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지금 흰옷 입은 두 천사의 모습이 그와 꼭 닮았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은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즉 시은소이고 은혜의 강의 발원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들리신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순환의 역전이나 패배를 이기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비로소 더 깊은 믿음의 차원에 이르게 하고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진입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무덤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다시 눈물 짓습니다. 마리아는 이 울음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먼저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라고 답하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서서 질문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동산지기쯤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웁니다. 그것만 찾으면 내 삶이 구원을 받고 내 삶은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애타게 무엇인가를 찾게 하는 그것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 짓고 예수님을 찾고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신 질문은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제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라보니.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차려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야 하셨듯 상규야,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오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7절 말씀에 있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형벌을 받기에 마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죽음을 맞이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놓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사건, 그것이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난 그 위대한 결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는 빛이 준 주님을 만나 실제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지고 대화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에게 전한 최초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신자로서의 삶의 엔진이고 모든 소망의 뿌리입니다. 부활과 관련된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하나가 데스몬드 투투 조교의 고백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엇도 첫 번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은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벌써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고 나서 부활절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믿을 수 없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생명이 죽음을, 빛이 어둠을, 사랑이 미움을, 선이 악을 물리쳐 이겼다. 이것이 곧 부활절의 의미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것 말이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억압과 불의와 고난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일 수 없다. 억압과 불의와 고난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일 수 없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이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란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